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심령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문이 열리고 특별히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쓰였는데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여러 가지 코스모스의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인 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얼마큼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고결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화되고 더 성숙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막 좋아가지고 칭찬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셨다 그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뭔 마음 약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사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나오지 말고, 오늘만 인사치레로 나오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새벽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잠 조금 안 자도 안 죽어요. 잠이 안 와도 안 죽더라고. 피곤해. 새벽기도 안 하다가 막 직장 나가면 막 그냥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습니다. 오히려 영혼은요 더 맑아지고 내 영혼은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1년에 우리가 한 번 하는 건데, 여러분 고난주간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잊어버리시겠어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어디서 해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어떤 걸까요? 성전에 사람들이 꽉 차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들어가셨는데 웬걸 성전에 들어가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매매하는 자들. 성경 매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기도하는 집인지, 내 영혼의 상태가 강도의 구렬인지, 여러분 이 상태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영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이 나우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똑같이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이 성전도 똑같이 헬라어로 나우스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빌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성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 성전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이 땅의 빌딩 성전도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짓는 재료와 제목을 다 줘요. 그러니까 그때 나라가 태평성대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 태평성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태평성대 때 뭘 하게 하시냐면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전쟁하는데 성전 질 수가 없잖아요. 정신 산란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 국가의 재정과 모든 상황이 국가의 능력이 최고조로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제목을 다 준비하고 다윗이 뭐 기술자 준비하고 물질까지 다 준비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져야 되는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다윗이 그 궁을 질 때 백향목궁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안 좋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너 언제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12지파가 돼 있는데 어느 지파도 나를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한 사람이 한 지파도 없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예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8가지 축복을 다윗에게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전이 짓기 시작됩니다. 성전이 지으려고 하는데 히람이 찾아오죠. 그래서 뭘 준다 그래요? 백향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나무 재료 아니에요. 백향목은 오랜 시간 지나도 이게 변하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무 재료를 다 공급해줘.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 있고 세상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뭐 이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어린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이 말씀해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여기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이상하게 봤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막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막 높이니까 그것도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 은혜가 넘쳐서 막 이게 성령 충만한데 한쪽에서 막 마귀 충만하고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할 때 옆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옆에 사탄의 세력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도 똑같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주일을 할 때도 거기 사탄의 무리들이 늘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오늘 월요일 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 기도한 집이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4장 6절부터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고 근심거리 있으면요, 근심거리를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역사 얘기를 이제 종종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성경이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때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중국에서 한국 성경이 이미 한글로 번역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에요. 영국 선교부에서 파송한 분이에요. 영국 선교부에서 파송한 분인데, 그분이 중국의 저 심양 쪽에서 선교하는데, 동관교회라고 제가 가봤다 그랬어요. 그때 3만 명 모이는데 그 교회가요,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폐쇄가 됐대요. 지금 중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당시에는 중국에는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엄청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으로 홍삼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홍삼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삼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데 백홍준,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국에 이 홍삼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팔고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비단 같은 거 사가지고 또 와서 여기서 팔고. 그러니까 우리 뭐 보따리 장수라고 있죠, 왜? 쉽게 말하면 그런 보따리 장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만나냐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 맥킨타이어 선교사님도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만나라고 해서 만난 게 아니고 그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그 중국에 장사하러, 홍삼 장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장티푸스가 걸려요. 장티푸스가 걸려서 막 열이 막 펄펄 끓으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 죽음에 가는데 그때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이 왔다 갔다 들으면서 여기 사람이 다 죽어간다고. 근데 저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처음 들은 거예요. 조선이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약을 구해가지고 정성껏 해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 죽어가는데 살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한국말로, 이 중국어로 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이 백홍준, 서상윤 이 두 사람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당신들 나라 말로 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그분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번역하면 성경을 계속 번역을 하면서 막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 이거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조선의 그 수문장들이 지키는 거예요. 국경에서 지키는데 다 짐 검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때가 1882년이에요. 1882년이니까 그때 일본이고 중국은 막 개방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딱 걸어 잠그고 외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외국 문물 못 들어오게 하고 성경 걸리면 체포돼 잘못하면 사형이에요. 그 정도로 문을 걸어 잠궜다고.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들어가다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걸려요. 그래가지고 다 뺏기고 체포되고 거기서 고문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국에서 계속 번역해서 이 성경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중국에서 막 찍어내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낱장으로 해서 그 중국의 그 왕실에서 쓰다가 남은 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왕실을 쓰던 파지를 이걸 몽땅 모아가지고 조선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 파지가 그 우리나라 한지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한지보다 중국의 그 한지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파지를 가지고 수입을 해서 이 조선에 들여와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썼다고. 그러면 그 파지를 들여올 때 거기다 성경도 다 찢어가지고 성경을 낱장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섞여서 뒤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통과하는데 진검사라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중국 왕실에서 나온 파지라 그랬더니 검사도 안 하고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다 일일이 이걸 뜯은 걸 다 전부 다 성경을 해서 여기서 이제 다 엮어가지고 성경책을 만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성경이 들어와서 읽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퍼지고 그 성경을 그 당시에는요 성경 읽는 사람이 성령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엮다가 잘 안 엮어지잖아요. 막 순서가 뒤바뀌고. 그리고 해다 보니까 제본하고 남는 게 있어. 그 남는 건 뭐 한 줄 아세요? 문 이렇게 도배한 데 쓴 거예요. 문이 옛날에 우리나라 문 창호 한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왜? 옛날에도 구멍 뚫린 데 있죠? 여러분은 없었어요? 그럼 구멍 뚫린 데 이 한지로 갔다가 이 성경 한지로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 당시 뭐 테레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할 일 없이 그 한지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써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뭐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가난하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준 나라입니다. 특별하게 은혜를 준 나라. 이런 것들이 저변 확대라고 그러죠. 한글 성경이 들어와서
그 민초들에게 복음이 선교사님들이 없는데도 전해진 나라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미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에요? 영국 선교부에서는 성경을 번역해주고 미국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님을 파송해주고 우리나라는요 빚진 나라입니다. 빚진 나라예요. 가장 먼저는 선교의 빛을 진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면요 사람이 참 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데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북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북쪽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 1880년 그 이후에서 몇십 년간은 일제시대 때는 북한이 기독교의 문이 활짝 열린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받게 하신 거예요. 성령 받게 하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랬어요?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한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집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미 기도한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해방될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나라도 해방됐잖아요. 해방될 때가 가까웠는데 해방될 조짐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되면 해방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해방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짓는 것도 여러분 몇 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몇 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든 일에 정말 순적하게 하나님이 성전 짓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만,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을 강도의 구렬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요,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구렬인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 아니고 여러분 심령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순환당하신 이 고난주간 첫날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오늘 한빛 장로교의 모든 심령 한 심령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가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